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주신 말씀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뭐 하죠?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어야 산다. 네, 오늘 말씀은요 뭐라고요? 울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부모님한테 뭐라고? 울면 안 돼. 울면은 선물을 안 줘. 네, 이 울면 안 돼라는 정신, 어릴 때부터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들한테는 이 선물을 안 주신다는 이런 가사로 협박을 당하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40대 50대 분들은 이 들장미 캔디 아시죠? 뭐라고 해요? 외로워도 슬퍼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러면서 우리가 외로움과 슬픔을 참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화나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꾹꾹 참고 살다가 결국 뭐가 됩니까? 이게 결국 병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게 뭐냐면요, 이 눈물입니다. 눈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 획기적인 건강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울어야 산다. 오늘 이 시간은요, 잠깐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잊고 하나님 앞에서 시원하게 이 울 수 있는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네, 바로 응애하면서 생존 신고를 합니다. 안 울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때려서라도 아이가 울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 아이에게 있어서 나 배고파요, 나 뭔가 불편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네, 가장 강력한 소통 수단이 바로 울음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이 강력한 생존 기술을 조금씩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체면 때문에, 아니면 뭔가 강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일평생 3번만 누려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뭔가 울면 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점점 눈물이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도 결국 가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핵심 단어인 이 애통, 펜데오라는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슬픔을 나타낸 단어 중에 가장 강렬한 단어입니다. 이게 단순히 뭔가 감동적이야, 뭔가 슬프다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고통,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잃을 때 그 가슴 찢어진 듯한 그 고통이 바로 오늘 이 애통, 이 펜데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이 영적 냉담함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눈물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지금 메말라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 식어진 것, 성경은요 굳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사랑이 식어진 이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식어진
굳은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메말라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고귀한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정직한 눈물 한 방울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이란 것은 뭐냐면요, 나의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내 생각, 내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다시금 부드럽게 녹아내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눈물샘을 다시 한번 복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한 애통, 나의 영적 빈곤함을 보고 울 수 있는 정직함.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나이가 좀 많으신데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말을 해요. 항상. 그런데 몸에 조금만 이상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병원을 가세요. 건강주사도 맞으시고 건강검진도 다시 받으시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 몸에 이상 반응만 있어도, 사소한 변화만 있어도 이 과도하게 해석해서 자신의 건강에 집착하거나 이 염려하거나 건강 염려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과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말 진짜 무서운 사람은 뭐죠?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몸에서 계속 신호를 보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건강해, 나는 문제없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튼튼하게 살았는데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통증 없는 무증상 질환 속에서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라고 스스로에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지극하게 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애통하는 자는요, 자신의 어떤 죄를 예민하게 살피고 즉시 함께 달려나가 통곡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슬픔 중에 가장 슬픔의 가장 격렬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 터져나오는 그 주체되지 않는 그 참을 수 없는 감정. 주님은 왜 이토록 처절하게 울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죄의 문제가 그만큼 어떻다고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사소한, 내가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까지도 바로 이렇게 치명적일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니까요, 우리 마음도 어떻습니까? 점점 굳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죄라고 여겼던 것들, 예전에는 이 과거에는 불법이라고 여겼던 것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다라고 여겨졌던 것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데 요즘 시대는 이해를 해야 돼,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안아줘야 돼라는 그런 잘못된 타협하면서 우리가 점점 말씀 안에서 둔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이 가슴이 떨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애통은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내 영혼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편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들어오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에 대한 자복의 마음, 우리의 주님 앞에서 통회하며 우리가 낮아질 때, 정말 낮아지고 깎여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오히려 건강해지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굳어진 딱딱해진 그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부드럽게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통회함의 눈물로 씻겨진 우리의 심령 위에 십자가의 사랑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복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웃을 위한 애통,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긍휼. 첫 번째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됐던 이 남편들의 공감 능력에 대한 짧은 글들이 많이 있죠. 아내가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종일 누워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이 공감을 하는 남편이 아닌 이 해결을 원하는 남편들은 뭐라 합니까? 에이그 진작에 약 좀 잘 챙겨 먹고 운동 좀 하고 그러지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보통 공감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보험 불렀어 라고 하잖아요. 아내가 그 순간 정말 원했던 것은 뭐죠? 이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괜찮냐 정도의 그 말 한마디가 아마 그 마음에 원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이거예요.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재판관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애통은요, 바로 나를 넘어서 이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을 수 있는 이 긍휼의 눈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장면,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곧 이 나사로를, 이 죽은 자를 뭐 할 거예요?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5분 뒤면요, 나사로가 다시 이 문을 열고 나올 것을 알고 있으셨을 텐데 주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것은 이 죽음 앞에 절망하며 슬퍼하는 마리아와 그 마르다의 그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셨고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이 애통의 이 펜데오가 나를 향하면 회개가 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하면은 긍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가슴이 아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어떤 거창한 조언이나 이 신학적인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이 슬퍼할 때 묵묵히 곁에 앉아서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영혼들이 정말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 애통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가 가득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무너진 가치와 교회를 위해 가슴을 치는 거룩한 분노. 보세요. 이 애통하는 자, 나의 죄를 넘어서 이웃을 향한 긍휼을 넘어서 어디까지 향해 된다고요? 이 시대,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싸움이 뭐예요? 잘못 말했네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뭐예요? 잘 말했네요. 네, 싸움 구경이에요. 싸움 구경. 두 번째 뭐예요? 불구경. 네, 이 싸움 구경과 이 불구경이, 잠시만요. 이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 가장 재밌다고 해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결국 그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근데 내 옆집에서 불이 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보면서 평안하게 팔짱 끼고 구경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바로 급하게 신고하고 같이 불을 꺼줄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가족이 싸우고 있다면 구경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말리고 붙잡고 싸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영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가치, 이 말씀의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저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마지막 눈물은요, 내 문제를 넘어서 나의 이웃을 넘어 이 시대를 이 가슴에 품고 흘릴 수 있는 중보의 눈물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 우리 회개에 대한 눈물, 긍휼에 대한 눈물, 그리고 중보에 대한 눈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대를 보면서 정말 가슴을 찢었던 위대한 눈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이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처럼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 그 죄를 짊어지고 눈물로 밤새워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아멘. 예수님은요, 어떤 이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외형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진실된 마음이 사라진 영적 황폐함을 보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이름 아래서 정말 이 진리가 무시당하고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의 궤도에서 점점 이탈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 현재 무너지고 있음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너진 그 성벽 틈바구니에 서서 함께 울며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틈을 눈물로 메우는 일, 오직 애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이 무너져가는 영적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다지는 거룩한 시멘트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무릎으로 성벽을 지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이 교회 위에 찬란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거룩한 눈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보며 가슴을 치는 회개의 눈물, 이웃의 아픔을 내 몸의 아픔으로 여기는 이 긍휼의 눈물,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부여잡고 부르짖는 중보의 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이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싹트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단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그 애통의 눈물의 씨앗은 머지않아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열매로,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는 위로의 꽃으로 반드시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애통 끝에 기다리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앞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